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덕분에 힘이 납니다. 뒤에 분에게도 인사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중요한 일보다 소중한 일을 먼저 하라 라고 전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중요한 일과 소중한 일의 차이가 뭘까? 유영만 교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중요한 일은 일의 우선순위를 염두에 두고 결정한다. 이 말은 참 가정일 그리고 시험 쳐야 될 일, 이거 다 중요한 일들이에요. 근데 소중한 일은 뭐냐? 이것은 본질적 가치와 의미의 우선순위를 두는 일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은 시간을 다투며 하려고 하고, 소중한 일은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꼭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중한 일들은 시간을 그렇게 다툰다고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근데 의미가 있고 본질적 가치가 있는 일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섬김, 예배, 감사, 기도, 다 이것은 뭐냐면 본질적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시간을 다투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감사를 미루고, 섬김을 미루고, 예배를 미루고, 기도는 미뤄요. 그런데 학생이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중간고사 기간에서 시간을 다툴 일은 시험 공부하는 일이죠. 그러면 이 일은 학생에게 소중한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에요. 또 회사 하시는 분들, 또 직장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중요한 일들이 다 있어요. 앞다투고 시간을 쫓겨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은 꼭 그렇게 합니다. 중요한 일들은. 그런데 소중한 일들이 있어요. 예배, 그리고 기도, 섬김, 봉사, 감사,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 지금 안 하고 다음에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예배를 준비하는 전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소중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중한 일을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 시간을 다투며 할 필요 없다, 다음에 해도 된다, 그러면서 자꾸 이 소중한 일이 중요한 일들로 인해 밀려나간다는 거죠. 성도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일이 뭘까? 그리고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는 일은 또 뭘까?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들은 뭘까? 그게 뭘까? 그 답이 오늘 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1차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쓴 서신서이죠.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보니까 들리는 말에 의하니까 에베소 교인들 안에 굉장히 말 때문에 어려움을 처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절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기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상스러운 농담, 희롱하는 말들, 성적인 농담, 이런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말은 탐욕의 말이에요. 그럼 탐욕의 말은 뭘까요? 자신만을 위하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말들. 더 좀 깊이 들어간다면 비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이 말은 어울리지 않다.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 어떤 말이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 희롱하는 말, 성적인 농담들, 상스러운 말, 천박한 말, 욕, 이런 말들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바울 입장에서 본다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 만연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여러분은 어떤 말을 오고 가고 있습니까? 셀이나 교회에서 어떤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상스러운 농담, 불평이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셀 모임에 모였어요? 잠깐 말씀을 나눠요. 그런데 잠깐 나누고 나서 그 다음 다 시간은 뭘 나누냐 봤더니 세상 얘기들이 오고 가요.
어느 연예인이 무슨 일을 했더라, 어제 본 드라마가 어떻더라, 그리고 아이 학원은 어디로 보내는 게 좋겠더라, 그러면서 온갖 상스러운 말들과, 또 여성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내가 여성들은 몸이 안 갔으니 모르겠지만, 성적인 농담, 희롱하는 말들, 천박한 말들, 뭐 신발, 새끼줄, 개나리, 이런 말이 막 오고 가요. 오늘 성경은 이것이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다고 그래요.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셀 모임 모였어요. 교회에서 모였어요. 근데 말씀에 나누면 얼마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하는 말이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주식 얘기, 정치 얘기, 그리고 무슨 코인 얘기, 무슨 코인 그런 거 얘기, 그 얘기가 훨씬 많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런 것과 담을 쌓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에 어울리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에 어울리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격려의 말, 사랑의 언어, 말씀을 깨달아서 나누는 감동의 언어, 이게 성도들의 언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임 가운데 모였을 때, 셀 모임, 교회 공동체의 모임, 이런 말이 모였을 때 주로 하는 말들이 어떤 말이 나는 거예요? 어디서 나는 뭘 배웠다, 어제 본 드라마가 어떻다, 아이들은 어떻다. 제가 이것을 감싸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에게 어울리는 기본적인 말들은 바로 은혜의 말들인 거예요. 먼저 은혜를 나누는 말들이 많아야 하는 것이요.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원망하는 말들, 희롱의 말들, 상스러운 말들, 천박한 말들, 욕,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들, 이것은 성도에게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을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 헛된 말이라고 표현해요. 자, 볼까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여기서 이 헛된 말이라는 말은 아무 유익이 없는 말들, 천박한 말들, 무가치한 말들이에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말들이죠. 희롱하는 말들, 성적 농담의 말들, 상스러운 말들, 천박한 말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신문에 드라마 뜨는 게 펜트하우스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럽니다. 와, 주단 때 섹시해. 셀 모임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말들을 셀 모임에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우, 로건이 너무너무 결혼하고 싶어. 여러분, 그놈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안 웃지? 로건이나 살아라. 여러분 남편이나 살아라. 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우리는 셀 모임에 모여서 그런 말들을 막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그런 헛된 말들을 하고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들을 하게 되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럼 불순종의 아들들은 문맥을 통해서 본다면 헛된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해요. 그리고 임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온다라는 거죠. 뭐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게 문법적으로 본다면 현재에도 오고 미래에도 온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무익한 말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오고 미래에도 임할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심판일까요? 마태복음 12장 36, 3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앞에 보시고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의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익한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벌을 받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도가 무익한 말을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무익한 말이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태들 중에서 연병할 거 또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말들을 자꾸 하게 되면 그 말들이 정죄함을 받는다. 그 말을 한 사람이, 그건 뭐예요? 벌을 받게 된다, 이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불평의 말, 희롱의 말, 상스러운 농담, 쓸데없는 말, 이런 말들은 우리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말을 우리는 멈춰야 하고 멀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러분이 그런 말들을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께 그 말에 대하여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웰보이는 말합니다. 당신이 불평을 하면 불평거리가 그만큼 늘어난다. 왜냐하면 불평은 위기 상황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없다. 그것은 우리의 길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행복과 편안함에 피해를 준다. 현재 상황에 불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만 불러올 뿐이다. 그러므로 무익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불평 없이 살아야 한다. 헛된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럴 때 건강이 찾아온다. 인간관계도 행복해진다. 마음이 즐거워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세 가지를 지금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에게 중요한 언어 생활. 첫 번째는 뭐냐면 무익한 말은 듣지 말아야 한다. 자, 3절, 6절을 보십시다. 보십니다. 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킹 제임스 음정역은 뭐라고 해석해요?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뭘요? 불평하는 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 희롱하는 말, 그리고 성적인 농담, 이런 말은 뭐 하지 말라?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한 번이라도. 그럼 이름을 부르다는 의미가 뭘까요? 관계를 맺다, 소통하다. 속이다는 말은 뭘까요? 듣다, 영향을 받다. 그러면 이제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헛된 말을 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지 말아라. 불평하는 사람과 소통하지 말아라. 희롱하는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지 말아라.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게 내 영혼을 살리고 그 말하는 사람의 영혼도 살려요.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아야 그 스스로가 내가 지금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받아주고 들어주고 소통하고 영향을 받게 되면 뭐예요? 나의 영혼에도 유익이 없지만 그 사람의 영혼도 유익이 없어요. 왜요? 계속 그런 말을 할 거니까. 그래서 웰보이는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평의 말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그가 내뿜는 부정적 에너지 때문에 아주 지치게 된다. 나 자신도 불평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헛된 말을 하는 사람과 관계 맺거나, 오늘 말씀 그대로 한다면 불평하는 사람과 소통하지 말고, 희롱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 무익한 사람, 상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지 말아라.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얼굴이 어떻게 돼요? 내가 들어주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져서 희롱의 말, 불평의 말, 헛된 말이 잘못된다는 걸 깨닫고 변화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섹스피어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 만남은 독사의 입에 물리는 것 같다. 이런 뜻이죠. 헛된 말을 하고 불평한 말을 하고 희롱의 말을 하고 그런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통해 내가 독사한테 물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비되고 내가 무너지고 쓰러지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먼저 우리 스스로가 헛된 말, 불평하는 말, 희롱하는 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 그런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주위에 헛된 말, 불평하는 말, 희롱의 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들과 관계하지 말고 소통하지 말고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아하,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구나, 잘못된 말을 하고 있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무익한 말로 부추기는 사람과 함께하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는 듣지 말아라. 자, 7절 성경에 다 나오니까요. 오늘 말씀에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므로 그들과, 이게 함께하다는 말이 어떤 뜻이에요? 짝하다, 동참하다, 함께 참여하다. 그 무슨 말이에요?
불평하는 사람과 짝꿍이 되지 말라. 비방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말아라. 희롱하는 사람의 자리에, 말을 하는 사람의 자리에 동참하지 말아라. 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요즘은 SNS 시대죠? 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툭 던져볼게요. 카톡 있잖아요. 카톡에다가 여러분이 요즘 아주 야한 동영상들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참 거룩하시네. 야동. 혹시 성도들에게 보낸 분 손 들어봐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셀 리더가 보냈던 분 손 들어요. 우리 셀원들 중에서. 리더 그러면 336-7444로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셀원들에게, 성도들에게 아주 야한 동영상 있잖아요. 알아요? 모르구나. 네, 알겠어요. 그런 것들을 보내고 그렇게 하는 사람 보면 또 그래요. 괜찮으니까 한번 또 보내봐. 자, 이게 뭐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에게 어울리는 것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주위에 비방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거나 희롱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동참하지 마시고 짝꿍이 되지 마십시오. 그래야 그분들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한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무릎 꿇게 돼요. 그 영혼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들을 때는 한쪽 사람의 얘기만 들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불평하니까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얘기만 듣고 이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성경에도요, 제가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이건 성경의 표현이니까 비방의 말, 희롱의 말, 원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잡족이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지금 좀 상스러운 표현을 쓴 게 아니라 그대로 표현할게요. 출애굽기 12장 37, 38절에 보겠어요. 출애굽기라는 이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그 위의 시간이에요. 자,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탈출한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유대인들만 노예 생활을 한 게 아니라 다른 민족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들과 같이 그 이방 민족도 같이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성경에서는 잡족이라고 표현했어요. 읽어보겠어요. 37, 38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라 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부행하는 장정이 60만 명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출애굽했어요.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만 탈출한 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같이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들을 아주 부정적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잡족이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들을 성경에서는 잡족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을까? 그 답이 민수기 11장에 나와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누가 나와요? 다른 인종이 나오잖아요.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마음에 탐욕을 품고 이스라엘 자손도 울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고기 달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시작은 누가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한 거예요? 이 다른 민족이 먼저 한 거예요? 고기 없다고 불평한 거예요? 다른 민족이 먼저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 다른 민족, 잡족의 수는 소수였어요. 그런데 이 타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왜 광야에는 고기 없다고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함으로 뭐가 전염이 됐냐면 원망이 전염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사람이 모이면 일반적으로 다수를 따르게 돼 있어요. 많은 수가 적은 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언어만은 예외예요.
언어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당시 소수였던 타민족 사람들이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쳐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짝꿍이 되지 말아라. 그들이 불평하는 자리에 있지 말아라. 그들이 원망하는 자리에 있지 말아라. 더욱더 신기한 것은 이 원망이라는 단어예요.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원어의 뜻이 뭐냐면, 원망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미움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망을 하면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원망을 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쁨이 안 된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을 하다가, 자, 원망을 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는 하나님이죠.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원망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희롱하고 상스러운 농담하는 그 자리에 짝하지 마시고, 소통하지 마시고, 함께하지 마시고, 동참하면 안 돼요. 그래야 내 영혼도 살고 상대방의 영혼도 내가 지금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런다번이 말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군가 불평하는 걸 듣거나 거기에 집중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동정하거나 그 사람에게 동의하면 그 순간 그 불평하는 상황이 나에게 온다.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온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직장 동료일 수가 있겠죠.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신천지 이단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불평하고 희롱의 말을 하고 비방의 말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이 말에 대해서, 불평하는 말에 대해서 하는 사람을 향하여 교회에 암을 퍼뜨리는 사람들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짝꿍이 되지 말아라. 할렐루야. 비방하는 사람과 소통하지 말아라. 희롱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말아라. 상스러운 농담하는 자리에 동참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왜요? 그럴 때 내 영혼이 살고 상대방의 영혼도 산다. 부끄러운 줄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웰보인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불평을 적게 하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은 당신 자신이 불평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긍정적 에너지를 감지하고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지 않을 거다. 여러분이 불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희롱하지 않고 그래서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은혜의 에너지가, 믿음의 에너지가 전달되어서 그들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의 모든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언어 문제예요. 언어만 잘 건강하게 세워지면 교회는 평안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고백, 그 감옥에서 가택연금을 당하면서도 에베소 교회를 걱정하면서 말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저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평하는 말, 비방하는 말, 상스러운 말, 희롱의 말, 욕하는 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과 소통하지 말고, 영향받지 말고, 듣지 말고, 짝꿍하지 말고, 함께하지 말고, 동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고, 나의 영혼도 살고 그 사람도 회개하고 내가 지금 바른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점점 세져요. 바울이 처음에는 듣지 마라, 그 다음에는 짝꿍하지 마라, 그 다음엔 뭐예요? 더욱더 긍정적으로 가요. 오히려 이런 말을 하래요. 소중한 말을 하래요. 자 볼까요? 4절.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 무슨 말을 하라? 공동번역은 뭐라고 해석합니까? 성도에게 어울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말이다.
성도의 표지 중에 하나는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성도됨을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이 성도라고 보여주는 것은 불평의 말, 비방의 말, 희롱의 말, 상스러운 농담이 아니라 감사의 말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찬수 목사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선포하는 것이 입술의 타락을 막는 능력이다.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는 방법은 감사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도에 대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마귀가 있었어요. 자신의가 성과를 많이 거두니까 다른 이제 마귀에게 귀신들에게 내 무기, 좋은 무기 팔겠다고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무기를 쫙 자판대에다가 펴봤더니 시기심, 미움, 교만, 혈기, 불평 이렇게 쫙 펴놓은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단이 그럽니다. 나한테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는데 여기 안 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기를 쓰면 효과가 아주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마귀가 또 다른 귀신들이 물어봤어요. 그게 뭐냐 했더니 실망이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크리스찬이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셀 모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다가 이 마귀가 실망으로 공격을 하면 무기력해지고 쓰러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이 실망이래요. 그래서 실망을 통하여 실망으로 공격해서 셀 모임 열심히 나왔는데, 예배 열심히 나왔는데, 봉사 열심히 했는데 실망하면 이제 뭐예요? 셀 모임 무기력해지고 봉사 무기력해지고 예배 무기력해지고 전도 무기력해지고 아주 최첨단 무기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마귀가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말이에요, 이 실망의 무기가 통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수인데 많지는 않대요. 교회 안에 안 많대요. 근데 이 실망이 열심히 봉사하다가, 자기가 열심히 교회 나오다가 열심히 셀 모임하다가 예배하다가 실망으로 공격했는데 안 통하는 소수의 크리스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했더니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래. 안 통한대요. 이들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셀 모임 오다가 실망하고 봉사하다가 실망하고 전도하다 예배하다 실망해도 항상 오히려 감사하고 감사로 승리하고 모든 일에 감사로 나가는 성도는 사탄 마귀가 건들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도 하나 있어요. 어떤 청년이 교회에서 밤에 혼자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다 보면 이런 말이 들렸어요. 귀신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근데 정말 기도하는데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당한 일이라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찬양을 부르면 귀신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불렀어요. 귀신을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자 마귀가 이런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를 사랑받는데 깜짝 놀라서 도망갔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노래를 불렀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웃자는 얘기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사단이 건들 수 없어요. 할렐루야. 성도에게 어울리는 것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설명양식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설명을 잘 다르게 하면 다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힘든 상황일수록 감사로 설명하면 감사한 일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불평으로 설명하면 불평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날 디자인을 하는 정윤선 대표 간증을 들었어요. 그때 우리가 이분이 새엄마한테 구타당하고 얼마나 많이 얻어맞았습니까? 그리고 대학교도 들어갔는데 대학교도 아버지 승용차 사줘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아르바이트 벌어놓은 500만 원을 아빠 승용차 산다고 그래서 엄마가 새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다가 남편 만나서 결혼했는데 남편은 내종량이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이 뭘 과일 같은 거 먹고 싶다 그래갖고 그거 사러 갔는데 또 소매치기 당해버리고, 그날 집에 갔는데 집에 도둑이 또 들어버리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재우고 있었으면 그날 들은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마음에 뭐가 들려왔어요?
감사하라. 다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조건 감사했어요. 어떻게 감사했어요? 우리 남편 뇌종양이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손이 있어서 감사하고, 소매치기 당했지만 눈이 있어서 감사하고, 귀가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돈을, 이젠 이 여인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뭐 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튜브를 통해 디자인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 디자인을 배워서 디자인 대표가 되고, 그래서 어려운 교회를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감사는 필요할 때 꼈다가 뺐다가는 귀걸이, 목걸이가 아니에요. 감사는 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영만 막사는 다시 한번 중요한 일과 소중한 일을 설명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중요한 일은 일의 우선순위를 염두에 두고 결정한다. 그러니 시간을 다투며 해야 할 일이다. 맞잖아요. 얼마나 이걸 해야 돼요. 학교 공부해야 될 일, 이건 정말 중요한 일들이에요. 소중한 일은 본질적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의미가 있는 일이기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보통 급하지 않기에 이 소중한 일이 급하지 않아요. 왜요? 감사하는 일, 섬겨주는 일, 사랑하는 일 급하지 않아요. 시험 치는 일보다 급하지 않고 약 먹는 일보다 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하게 되냐면 중요한 일은 꼭 해버리고 소중한 일은 자꾸 밀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유영 박사가 얘기하기를 이 소중한 일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꾸 미루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이 있어요. 학교, 회사에서, 가정에서, 인생에서. 학생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들,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시간을 다투니까 급한 일 먼저 해요. 아프니까 이렇게 말해요. 지금 아프고 낫는 일이 먼저니까 그냥 이게 중요한 일이니까 소중한 일을 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 안 해요. 뭐라 그러냐면 병 나으면 감사할 거래요. 시험 치는 애들은 그럽니다. 시험 다 끝나면 그때부터 감사할 거래요. 소중한 일을 밀어버린다는 거죠.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그래요. 감사는 나중에 한다 그래요. 그리고 뭐예요? 그 중요한 일이 해결될 때까지는 나는 감사 안 하고 원망과 불평한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뭐 하냐면 감사는 진짜 본질적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일인데도 뭐예요? 소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음에 감사해도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중요한 일도 중요하지만 소중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김병태 목사가 말합니다. 감사는 목숨 걸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은 아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입으로 하면 되니까. 감사는 많은 재물이 들지도 않아요. 감사하는데 무슨 돈이 들어요? 아니에요. 감사는 무조건 남는 장사이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감사는 반드시 다시 되돌아오는 부메랑이다. 론다본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뉴턴의 그 물리학 법칙 중에 하나가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내리지 말아요. 그대로 둬요. 반작용의 법칙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같은 이 정도의 힘으로 꽝 치면 이것이 반작용으로 돌아온다는 게 이 물리학의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살짝 되면 살짝 돌아오고 세게 밀면 세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론다본은 말하기를 뉴턴의 이 물리학의 반작용의 법칙이 감사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감사에 대해서 강도를 갖고 진심을 다하여 세게 강하게 감사하면 그만큼 강하고 그 물리학의 법칙대로 그 중량과 그 무게만큼 돌아온다는 거예요. 감사는 부메랑이에요. 여러분이 이 소중한 일을 지금 하면 지금 돌아오는 것이고 미루면 나중에 돌아오는 거예요. 김병태 목사가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감사를 잃고 기적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이다. 감사하면 내 인생에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부탁드립니다. 감사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감사는 소중한 일입니다. 미룰 일이 아니라 지금 할 일입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했을 때가 있어요. 이 송전보다 더 깡시골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곳에 갔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이럴 수 있죠. 전도사님들도 잘 안 오는 곳이니까 내가 어쩌다가 그런 시골에 갔지? 무슨 이렇게 애들이 거칠지? 하면서 불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하면서 이런 마음을 먹고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역의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귀하진 않고 꼭 콧물 질질 나고 뭐 중고등부 애들인데요, 그런 귀한 아이들을 저에게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학생들이 너무 좋았어요. 아이들이랑 있는 게 좋았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좋았어요. 그때는 학생부 예배가 지금은 주일날 있지만 토요일날 있었어요. 오후 3시에.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게, 학생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서 금요일 날이면 이런 소강단이 있잖아요. 이 강단 말고 여기서 잤어요. 여기서 자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밤새 꼬박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그리고 아이들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감사해서 이 아이들을 저에게 맡겨주시고, 이 일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고 너무 그러면서 금요일날 그렇게 철야의 기도가 끝나면 저는 여기서 잤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어요. 너무 아이들이 감사해서, 좋아서. 저에게 방을 하나 줬는데 정말 여러분, 소리 다 들리는 방, 그리고 뭐 한 평도 안 되는 방, 냄새 나는 방, 지가 왔다 갔다 하는 방, 부엌이라고, 교회 부엌이라고 있는데 그 부엌에도 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곳에 있으면서도 저는 뭐 했냐면 감사하다고 했어요. 참 감사하다. 저에게 이 사역을 주시고 이 아이들을 주시고, 그리고 오직 그 아이들 하나, 사역 하나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제가 교회에 있으니까, 교육전도사였어요. 교회에 있으니까 교육전도사한테 일주일 내내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있으니까 그냥 코스예요. 저 만나러 오는 거. 애들이 그때 저를 좋아했어요, 여러분. 그럼 뭐 어른들은 왜 그렇게 안 하냐? 어른들이니까 제가 멀리 하는 거지만, 아이들은 끝나면 저한테 와가지고 전도사님, 무슨 그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뭐 중고등부 예산이 있겠어요? 전부 저 돈 털어서 하는 거예요. 라면 사주세요. 뭐 맡겨놨어요. 라면 사주세요. 떡볶이 사주세요. 그러면 라면 끓여 먹고 같이 얘기하고 이야기하고, 야, 요즘 너 여자친구 있냐? 뭐 막 이러면서, 있어, 너 조심해 여자들, 막 이런 얘기하고, 연애 상담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비록 시골 지역이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정말 많은 도전들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시골 지역이었고 근처에 큰 교회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야, 쫄지 마. 큰 교회라고 대단한 거 아니야. 예? 우리가 일당 100이야. 우리가 더 세.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붙들고, 내가 시골 지역에 있다, 내가 이 떼꾸장을 쫓으려고, 여러분 땀 냄새 무시무시하게 많이 납니다. 그때 와가지고 그 남자애들 옆에서 비비면요 열받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아이들을 이쁘다, 고맙다, 착하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감사함으로 제가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감사의 능력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지금 감사 행전을 하잖아요. 맞죠?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음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와 부모님들과 함께 감사 미션과 감사 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중요한 일보다 먼저 해야 될 소중한 일입니다. 감사를 미루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섹스피어가 이런 말을 한 번 더 합니다. 감사치 않은 자녀를 두는 것은 독사의 이빨보다 더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이다. 아이들이 감사가 훈련이 안 되면 이 아이들은 나중에 부모에게 찌르는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 다투는 일이 있을 겁니다. 가정의 일, 직장의 일, 봉사의 일, 학교의 일, 사업의 일, 시험 치는 일, 아픈 일. 어떤 분이 어제 잠깐 상담하는데, 왜 요즘 감사 미션 안 해요? 제가 물었어요. 감사 미션 안 해요? 왜 셀리더한테 감사 미션 안 보내요? 리더 혼자 올리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대상포진 걸려서 2주간 아팠대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대상포진이 걸렸어도 감사는 해야지요. 감사를 왜 미뤄요? 라고 말을 못했어요. 오늘 설교를 들으려고. 왜냐면 아직 받을 만한 거시기가 안 돼서. 근데 우리는 그럽니다. 먼저 병 다 낫고요, 먼저 문제 다 해결되고요, 중요한 일 먼저 하고요, 시간 다투는 일 먼저 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는 소중한 일입니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감사를 할 때 여러분, 감사의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바쁜 일, 중요한 일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를 미루지 마십시오. 감사 미션을 미루지 마십시오. 감사 행전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라는 것은 그날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날 하시고 그날 한 내용을 셀 리더들에게 보내서, 할렐루야, 같이 감사 느낌을 쓰는 게 바로 감사 행전이에요.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미루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고, 여러분은, 근데 우리는 그럽니다. 아유, 다음에 하죠. 지금 중요한 일이 많은데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요. 지금 병부터 나아야 되는데요. 가정일부터 해결해야 되는데요. 시험부터 치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미루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면요, 리더만 올리는 데도 많아요. 리더도 안 올리는 데도 있고요. 우리 교회를 은혜로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빛나는 교회,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 인생에도 감사를 통해 행복한 교회 성도가 되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이 그걸 만들어 가야 돼요. 감사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귀걸이는 뽑았다 꼈다 바꿀 수 있는 액세서리지만, 감사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소중한 일이고 미룰 수 없는 일이에요. 느낌까지 쓰는 게 감사예요. 지난번에 네팔 선교를 위한 헌물을 우리는 했어요. 참 감사하게 많은 성도들이 동참을 했죠. 이 예물이 어떻게 쓰였는지 참 궁금할 겁니다. 먼저 네팔 선교 40주년 기념 도서 출판으로 네팔어로 번역되어 네팔 신학대학에 2권이 기증될 예정입니다. 송정교회 이름으로. 두 번째는 네팔에서 한국으로 들어와 신학 공부를 하는 분들을 위한 생활비와 도서비를 제공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가가지고 밥을 사주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밥값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몇십만 원이. 그러면 그 돈을 안 쓰고 차라리 그들에게 도서비와 생활비를 더 드리는 게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좀 나눠보니까 한국에 들어오는 가정 중에서 부부로 있는 네팔인 부부 목사님 가정, 전도사님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생활비, 도서비를 주고, 나머지 학생들은 도서비도 좀 주고, 그리고 네팔에서 사역하다가 한국에 들어가서 지금 춘천에 계시는 한국 선교사님 부부가 있는데, 그분들을 거도 식사하려 했지만 그 식사값 줄 바에는 차라리 생활비를 드리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그분들에게 많은 소원비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저희 송정교회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 송정교회 후원에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앞으로의 계획은 네팔로 돌아가서 목회자가 되고 교수가 되고 제자 훈련을 시키는 그러한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 근데 올 때 전부 영어로 왔어요. 그러다 그냥 영어로만 들려주려 그러다가 자막을 깔았어요. 뭐 내가 한 건 아니고요. 근데 들어보면 다 이게 여러분들 영어 실력이면 다 들려요. 할렐루야. 들어봐요 한번. 영상, 감사 영상. So my name is Lakshman Chaudhary. So I'm from far west part of Nepal. So right now I'm studying here at ACTS program is EMD program. So my future plan is to work with different churches. So thank you. Hello JMC, I am Peter Nyopane from Nepal. I'm from far west part of Nepal. And here currently I'm studying in ACTS in MDiv second year. And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generosity and your love. My future plan is to go back to Nepal and serve as a pastor. So after finishing my MDiv, I am planning and praying to study further here in ACTS. Please pray for us. Hi, 안녕하세요. My name is Krishna Kumar Biswakarma.
I'm from Kathmandu, capital city of Nepal, and I have been doing here my PhD course right now, and my future plan is I have been praying for serving the Lord in terms of planting the church and also giving training to the students. For that, I just want to establish the Bible Training Center, and thank you for your generosity, that you have a big heart to help us. Thank you. Jai Masi, I am Bikal Shrestha from Nepal. I am a student of Axe University. I'm doing my PhD in New Testament. Regarding my future plans, I want to get involved in teaching ministry in future. We are really thankful and grateful for your wonderful generosity, and I wish you all the best, and I pray for you in behalf of our Nepalese student, and may God bless you richly and abundantly. Saranghayo. My name is Risti Gurung, and I'm from western side of Nepal, and currently I'm studying MD, and after my studies I want to continue study regarding Christian counseling. And thank you so much for your encouragement and support. May God bless your giving hands. 네팔에 사는 정진모 김인혜 선교사 가정입니다. 저희는 2016년부터 네팔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현재 빈민가 사역과 청소년 사역, 현지 교회와 연합하여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팔 선교의 날을 맞이하여서 기도와 재정으로 함께해 주신 용인 송정교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네팔 선교와 세계 복음화 가운데 저희 가정을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해 주신 용인 송정교회 권준호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정진모 선교님 사진 가정은 참 지금 물질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원교회도 없고 그래서 참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일에 쓰임 받는 우리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자랑스럽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왜 맥주감사주의를 드리라 하셨을까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상황에서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 그리고 남은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감사 생활을 결단하는 그러한 중간적 시점이 바로 이 맥주감사주일인 것입니다. 다음 주에 모두 맥주감사주일에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헛된 말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무익한 말, 희롱의 말, 추잡한 말, 불평한 말, 불평의 말, 욕, 이런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무익한 말에 영향을 받지 마시고 소통하지 마시고 동참하지 마시고 짝꿍이 되지 마시고 들어주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감사의 말로 영향력을 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중요한 일도 많습니다. 가정, 직장, 학교, 사업, 공부, 시간 다투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 소중한 일이, 의미 있는 일을 자꾸만 미룹니다. 다음에 하지. 하지만 감사는 소중한 일이고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감사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감사할 때에 기뻐하시고,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를 미루지 말고 중요한 일보다 먼저 감사하는 일을, 이 소중한 일을 먼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토소스톰의 말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감사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는 자는 축복의 열쇠를 손에 쥔 사람이다.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듯이 모든 일에 감사가 들어가야 가면 형통해진다. 환난과 슬픔에서도 감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다 같이 날 구원해 주신 감사 찬양 부르시면서 마음의 결단을 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잠깐 기도합시다.